오늘도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함 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은 더욱더 전진하게 될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주부에 올려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부터 흘러나와 과일 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아멘. 학식과 덕을 겸비한 현인에게 두 젊은 청년이 자기들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인이 그 두 청년을 데리고 크기가 똑같은 공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터를 공평하게 장소가 좀 다른 곳에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이 6개월 동안 이 공터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 풀을 뽑아라. 근데 어떤 기구도 쓰면 안 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오직 손으로 그것을 잡초를 제거하는데 내가 6개월 뒤에 여기 다시 와서 잡초가 없는 사람을 내 제자로 삼겠다. 그리고 이제 그 현인이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이 두 청년은 그 공터에 있는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는 우리가 잘 알듯이 뽑고 나면 뒤돌아서면 생기는 게 잡초입니다. 6개월 뒤에 한 청년을 갔더니 그 공터에 잡초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현인에게 제가 이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뽑고 뽑았는데도 계속해서 생겨서 도저히 이 잡초를 다 뽑지 못하고 이만큼 잡초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현인이 다른 청년이 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공터에 보니까 곡식 이삭이 쫙 펴 있는 거예요. 이삭이 가득 펴 있는 거예요. 그 현인이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는 잡초는 없고 이삭만 곡식이 쫙 이렇게 있느냐 물었더니 그 청년이 자기도 잡초를 계속해서 뽑았는데 뽑자마자도 계속 생겨서 그 잡초가 나는 곳에다가 곡식을 뿌려 심었더니 자동적으로 잡초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을 집착해서 계속 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생겨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잡초,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문제를 계속해서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다 끝날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 어두움을 쫓으려고 하면은 어두움은 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 문제 안에 갇혀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밑에서부터 힘들게 어렵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위에서 낙하산 타고 편하게 내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에 자기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 힘들게 어렵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편안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고생 어렵게 힘들게 이 땅에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삶,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강, 언덕 양편에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그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이고 그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쓰이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성소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주변을 적시고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돼서 그 물을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고 그 나무에 나오는 과일은 사람의 식량이 되고 그 잎사귀는 사람의 약으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 성소에서 물이 나온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일반 건물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의미입니까? 건물에서 물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성소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요, 진짜 건물에서 물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이 성소에서 물이 나와서 이 생명수가 돼서 많은 것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된 이스라엘의 헤르몬산, 개정개혁은 헐몬산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 때 광야 지역입니다. 그 헤르몬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폭포를 이루고요. 그 물이 나중에 갈릴리 호수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이 헤르몬산에 왜 이렇게 물이 오냐면요. 지중해의 습기가 가다가 헤르몬산의 높은 산에 그 만년설이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다가 그 추운 날씨에 물 습기들이 얼어서 내리는 것. 내리는데 이슬같이 내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이 아니라 비같이 이슬이 내린다는 것. 그래서 그 물이 헤르몬산을 적셔서 거기서 물이 여러분 광야에 폭포가 있다는 걸 상상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 물이 막 폭포처럼 내려서 그 주변에는 모든 것들을 동물과 식물들과 나무들을 살리고 또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그 갈릴리 호수를 살리는 일이 바로 이 헤르몬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이 동거하면서 형제간에 서로 믿음 안에서 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격려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이웃 가운데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게 되고 주변의 걸 살게 되고 이 성소가 뭘까요? 자, 눈치채신 분들은 금방 눈치챘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믿는 자는 뭐라고?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39절에 이 생수가 너희를 가리켜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생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죽어있는 곳이 살 것이고 병들어 있는 것이 치료받을 것이고. 왜? 그 잎사귀가 약으로 써요. 그 열매가 식량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살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 생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나를 통해서 그 생수가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그 생수가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창세기 17장 7절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세웠어요. 이 언약은 너와 내 자손들에게 대대 후손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도 이 세운 그 언약에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 씨를 말미암아 이 땅에 뭐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복의 자녀이라. 내게 복의 후손이고 언약의 후손이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셨듯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이 흘러가는 생수의 근원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겨지십니까? 나는 지금 가난하게 사는데 집도 월세이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내 형편과 처지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무슨 복이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나를 통해서 무슨 복이 흘러갑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내가 그동안 속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내 인생에 사는 방법이 고생고생해서 산을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낙가를 타고 내려온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세로 믿고 그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임을 내가 인식하고 나갈 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타난 그 잡초만 먹게 해서 인생을 소비하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곳에 식량을 심으니까 잡초가 자연스럽게 없어지시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떤 존재가, 내가 어떤 것을 가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닭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닭같이.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 가장 큰 왕이 바로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가 닭과 같이 살으니까 자기도 닭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41장 12절에 그 성소에 나오는 물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 흐르는 걸 통해서 또 성경에 보니까 또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들에게 대대 언약한 약속이 바로 네가 어딜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복을 선포하는 곳에 복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듯이 그 후손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후손, 하나님이 약속한 자가 바로 나라는 거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내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닭의 삶에서 독수리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연약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나는 죽었다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인식해줘요. 내가 손을 얹을 때 그 누가 손을 얹는 겁니까? 주님이 손을 얹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것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말하라. 내가 가는 곳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이 손을 얹기 때문에 주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떠날 수밖에 없고 질병을 치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에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말은 능력이 있게 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내가 인식 가운데 살아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들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나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은 잘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인식 가운데 사는 로마서 8장 17절에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가 이런 인식 가운데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런 존재로 사는 사람이 무엇가 두렵겠습니까? 어떤 도전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존재. 담대하게 강하게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내 안에 이 땅을 모든 걸 이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 땅에 이름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놀라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요셉에게 자세히 나오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집주인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치유 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은 그 손이 바로 주님이 얹은 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그 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내 몸에 있는 악한 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손을 얹은 곳에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이웃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 손을 얹은 곳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조의 생명이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그곳 가운데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저희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몸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내 몸에 거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 몸은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가운데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일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방송을 보고 성도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일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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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